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다는 홀로 저 길로 가느니라. 아멘. 오늘 오전에도 손말씀을 선포했던 빛가운교회 담임 목사님이 서기론 목사님께서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드디어 전면에 내세우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환영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평범한 자를 비범한 자로 만드셔서 사용하신다 그랬어요. 평범한 자는 쓰시지 않으세요. 기분 나쁘죠? 네,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평범한 자 쓰지 않으세요. 평범한 자를 비범한 자로 만드셔서 쓰셔요. 그 만드는 과정에는 반드시 훈련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 시내가의 훈련, 은혜로 사는 법, 이거 배우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꾼이 안 돼요. 또 오늘 오전에 사르밧에서의 훈련,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사람, 제자가 되어야 되고 사도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도 인정해드리고 말씀의 권위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일하심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순종, 크게요. 순종, 기도. 이 훈련을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은 우리가 무슨 좋은 대학 나왔냐, 돈 많냐, 박사학위냐, 그거 아니에요. 은혜로 사는 법, 하나님의 사람 되는 법, 이 두 가지 훈련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그를 전면에 내세우세요. 우리 모디 목사님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가 그렇게 공부 많이 한 분 아니잖아요. 빌리 선데이가 운동선수 출신이에요. 이게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상황 보면 꼭 인류대학 출신들이 크게 쓰임 받았나? 그거 아니잖아요. 훈련이 끝나면, 비범한 자가 되면 하나님이 그를 전면에 내세우셔서 영적인 전사로 쓰셔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시고 민족 구원,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훈련된 비범한 자, 평범한 사람 훈련돼서 비범한 자 되면 부흥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 11월 달에 새벽기도 끝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한국교회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마 저희 교회는 미자립교 자립운동을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 목회자만 11,200명 정도 찾아오셨고 훈련받았고, 금년에도 서울에 있는 30개 교회 뽑아서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미자립교 자립운동. 그러니까 한국교회에 대한 관심이 없으신 목사님들이 어디 있으시겠어요? 근데 저에게는 유난히 많습니다.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특별한 말씀 주셨어요. 목사 너희들부터 기도해라. 정말 준엄한 음성이었어요. 목사 된 너희들부터 기도해라. 그래서 제가요, 저부터 기도하고 우리 교회 기도를 선포하고 또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기도하자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뭐냐면 서울 대부흥이었어요. 부흥. 우리는 대개 한국교회는 부흥 그러면 교회 숫자 늘어나는 거, 재정 늘어나는 거 부흥이라 그랬는데 그것도 부흥의 일환이지만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의 찾아오심이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비로소 하나님이란 거울 앞에 내가 설 때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돼요. 거울 보기 전까지는 내 머리카락이 흐트러졌는지 넥타이가 삐뚤어졌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찾아오심, 그게 부흥이에요. 그렇게 될 때요, 우리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기적이 일어나요.
아멘 좀 크게 해도 좋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 선포할 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소경된 자가 눈을 뜨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미러클 제너레이션, 기적의 세대예요. 기적의 세대. 성령이 직접 그들에게 들어가실 때 그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똑같이 병 고치고 귀신이 떠나가고 불의한 세력들이 물러가고 옥문이 흔들리고 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이게 부흥의 열매거든요. 그렇게 될 때, 자, 부흥이 오면 회개, 부흥이 오면 기적, 그때 비로소 한 도시가 바뀌고 한 민족이 바뀌어요. 원산대부흥, 우리 하디 선교사를 통해서 그 원산대부흥을 통해서 이제 한 줄기는 강원도 쪽으로 내려가고 교회가 세워지고요. 한 줄기는 철원으로 옵니다. 철원으로 와서 한 줄기가 평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1907년 평양대 부흥이 일어났고 한 줄기는 서울로 내려와서 감리교 신학대학, 종교교회 이런 데가 세워지고 저 인천 내리교회가 세워지고 충남 덕산 공주제일교회까지 이게 대부흥이거든요. 하디 선교사의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 때문에 원산부흥, 철원부흥, 평양부흥, 서울부흥 막 일어나면서 그럼 그게 1903년에 일어났거든요. 1907년, 1909년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주권을 뺏기죠. 1910년에 한일합방이 일어나고 만세 3.1운동도 1919년 저 민족 독립운동은 그때 이 하디 선교사의 외심을 통해서 일어난 부흥을 통해서 그때 우리 기독교인이 100만이 되지 않을 때입니다. 이 1909년도에 100만 구령운동을 펼쳤거든요. 100만 명. 근데 그들이 민족을 살리고 아멘 좀 해요. 독립운동을 그들이 해냈단 말이에요. 이게 그들이 해냈어요. 3.1운동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인데 사실은 그 16명이 실제적인 일을 다 해냅니다. 다 해냅니다. 이게 부흥의 열매거든요. 부흥의 열매. 그래 하나님이 부흥 주실 마음을 주셔가지고 저희 교회 현수막 크게 붙였습니다. 서울대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미국 에즈베리 대학에서 부흥이 터졌습니다. 얘기 들으셨죠? 2월 8일 날 미국 에즈베리 유니버시티에서 그 신학교가 에즈베리가 감리교 신학대학입니다. 신학대학이 있어서 지금은 종합대학이 되는데 그 오라토리움에서 채플 시간에 부흥이 터져서 지금 대단하죠. 미국의 280개 대학으로 퍼졌고 할렐루야. 우리 한국 사람들도 지금 부흥 거기 현장에도 다녀오시기도 하고 뭐 여러분들이 리포팅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가 기도불이 더 붙었어. 오 진짜구나. 이게 진짜구나. 제 주변에 목사님들 기도 모임도 막 불이 더 붙었어. 불이 더 붙고 요즘은 제가 가는 곳마다 이간증하고 기도 모임 하니까 정말 막 기도의 불이 얼마나 붙는지 야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응? 그런 거. 저는 분명히 알아요. 훈련이 끝나면 하나님이 전면에 내세우시는데 그들을 영적인 군사로 세워서 부흥의 통로 되게 하시고 그들 통하여 하나님이 임하실 때 한 도시가 바뀌고 한 민족이 바뀌고 한 시대가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부흥의 때예요. 부흥의 때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흥의 때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시는 거 잘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있든 뭐가 있든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자들이 우리 부흥을 맛보게 되는데 너무 여러분 한국교회 걱정하지 마요. 저는 기도하면서 이번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부흥만 일어나면 한국교회 다시 세워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바로 훈련받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부흥이 임한다. 그때 교회가 다시 일어납니다. 민족이 바뀌고. 그래서 여러분,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교도소들 문 닫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못된 짓을 안 하는 거예요. 양심이 막 개조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평범한 자를 훈련해서 비범한 자 만드시고 그들을 전면에 내세우사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지 사람들을 전면에 내세우실까? 영적인 싸움이 쉬운 싸움은 아니에요. 일단 저도 요즘 막 계속 기도운동 불붙이고 이랬더니 이 목이, 얼굴은 잘생겼는데 목은 할아버지죠. 이런 얘기하면 좀 웃어주세요. 좀 못됐어요 아주. 에? 이게 뭐 목이 견디지를 못하고 체력이 견디지를 못하는데, 그럼 뭐 요새 막 링거 맞아가면서 여기저기 지금 기도의 불을 붙이고 있어요. 이게 영적 전쟁이 쉽지가 않아요. 살아있는 자들, 죽어있으면 마귀가 건들지도 않아요. 살아있으면 은혜가 있는 곳에 마귀 시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전면에 내세우신 이유는 딱 한마디로 정리하라면 상급을 주시기 위함이다. 뭐를 주시기 위함이다? 상급을 주시기 위함. 상급 주시려고. 우리에게 상 주시고 우리 통하여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시고 이 민족을 바꾸시고 써가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고난을 많이 받았고 앞으로도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싫죠, 이런 얘기. 근데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쓰시기로 작정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몇 번의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2006년도 우리 청년들 싱가포르로 청년 46명과 함께 싱가포르 아울리치 갔을 때 그때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때가 저 분당의 샘물교회 형제들이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선교하다 총 맞아 순교했을 때, 그때 우리나라 대통령과 뭐 그 사람들은 막 교회를 비난했고 분당 샘물교회 앞에 가서 막 데모할 때, 하나님 한국 교회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이렇게 버리십니까? 응? 그때 하나님이 제게 아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 다시 한번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 상황인데 한국 교회가 일어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아니다. 내가 하면 된다 이 말. 근데 물었어요. 왜요? 한국 교회가 일어나야 한국 교회 통하여 중국이 복음화되고 인도가 복음화되고 싱가포르이 복음화될 거다. 내 중국 인도는 이해가 되는데 싱가포르는 왠가요? 그랬더니 싱가포르이 안디옥 교회다. 응? 싱가포르. 우리 한국이 예루살렘 교회가 될 거고 싱가포르이, 그 여러분 지금 이게 놀라운 일이 중국이 선교사들 다 내쫓았죠. 그 이유가 뭘까요? 기독교가 너무 부흥해서 그래. 공산당이 감당이 안 되는 10%가 넘어가니까. 그래서 중국 이 공산당 연합 놈들이 18살 밑에는 전도를 못하게 만듭니다. 중국에서. 그럼 위협감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들이 다 동남아로 내려가가지고 지금 동남아시아에 또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태국, 말레이시아, 뭐 이런 쪽에는 확 또 올라오는 거예요. 캄보디아, 뭐 이런 베트남 이런 쪽에. 인도의 복음이 막 들어가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이미 세계적인 교회가 몇 개가 세워졌습니다. 몇만 명 모이는 교회가 3교회나 됩니다. 3교회나 됩니다. 그때 이제 저는 물었어요. 하나님, 그럼 저희 교회는 뭘 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 주신 게 너희 교회는 미자립교 자립운동을 하거라. 그럼 왜요? 그랬더니 너에게는 내가 가르치는 능력을 줬다. 그래서 목회자들을 깨워서 미자립교 자립하면 그 미자립교회가 꼭
저 벼농사로 말하면 못자리잖아. 되게 미자리 교회들이 불신자 전도하지. 큰 교회는 수평 이동이 많지만 이 미자리 교회들은 불신자 전도하고, 또 미자리 교회로 들어가는 돈이, 제가 그래서 2006년도 돌아와서 우리 감리교회 조사해 보니까요, 1년에 200억 정도가, 큰 교회에서 이렇게 5만 원, 10만 원 뭐 교회 져주고 뭐 한 게 200억 정도는 가요.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전체를 따지면 1000억 정도가 미자리 교회로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와서 미자리 교회를 자립운동을 지금까지 금년 18년째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들었던 음성을 기억합니다. 한국교회는 다시 일어난다. 한번 일어난다. 마지막 때로 해서 일어나. 제가 이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어떤 사람들이 저보고 미쳤다는 거예요. 교회가 막 기울어질 텐데. 저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근데 타임이 온 것 같아요. 코로나로 한국교회 아주 막 엄청 흔들렸죠. 흔들리면서 쭉정이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알곡들이 다시 힘을 합하면, 교회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너무 한국교회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훈련받아 우리가 부흥의 통로만 된다면, 부흥의 통로가 된다면 우리 통하여 부흥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계복음화의 부흥의 통로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핍박이 많을 겁니다. 앞으로도 많을 겁니다. 여러분, 이거 대비하고 잘 훈련받고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만큼 상급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민족 복 받았잖아요. 맞죠? 이 정도 잘 사는 나라 많지 않아요. 이 조그만 나라가 세계 10위? 이게 말이 됩니까? 군사 강국이에요. 우리가 IQ는 세계 1등이야. 유대인보다 우리가 경제, 군사력, 뭐 인적 인프라, 너무 배부르니까 애 안 낳는 거예요. 가난하면 애 많이 나요. 배불러서 안 낳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은 뭐만 하면 K-팝, K-드라마. 이게 요즘 저 송기론 목사님은 양평에다 뭐 K 기독교 문화 또 그거 뭐 해서 외국 사람들은 뭐 보게 한다. 하여튼 K자만 붙으면 요즘은 돼. K 푸드 뭐 이래가지고 별게 다. 세계 사람들이 너무 와보고 싶어하는 나라 대한민국. 할렐루야. 이게 우리 복 이만큼 받았잖아요. 김정은이가 뭐 아무리 핵실험해도 우리는 얼마나 담대한지 꿈쩍도 안 하잖아요. 일본은 두려워 죽는데 우리는 꿈쩍도 안 해요. 아주 우리는 배포가 무지하게 커졌어요. 이게. 나는 분명히 믿는 게 있습니다. 구원은 공짜이지만 헌신은 공짜가 아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셔요. 구원은 공짜이지만 상급은 공짜가 아니다. 상급은 헌신을 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헌신하는 자, 열심히 운동해야 몸에 건강이 주어지잖아요. 소화력을 길러 잘 먹어야 근육이 생기는 거잖아요. 자, 구원은 공짜이지만 상급은 공짜가 아니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아멘. 예수 믿어 구원받고 기도하여 능력받고 우리 봉사하고 헌신하여 복을 받읍시다. 이를 위하여 우리를 전면에 내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전면에 내세우실 때는 그냥 내세우시지 않으세요. 오늘 성경이 엘리야가 그리시네 가서 훈련받고 또 사르밧에서 훈련받고 난 다음에 지금 아합에게 보내지는 장면입니다. 이제 지난달 저하고 안 들은 분들은 모압한테 가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가? 대단한 일입니다. 그때 이세벨이 시집 와서 자기 아버지가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다가 왕이 됐기 때문에 와서 바알 신당, 바알이 남자 신이고 아세라가 여자 신이에요.
그 둘 사이에 성관계를 통해서 비가 내려서 농사가 된다고 봤거든. 우상들은 항상 부자가 되는 얘기만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죽일 때입니다. 다 죽일 때요. 근데 엘리야가 아합한테 대들었거든. 왕이시여, 내 말이 있기 전까지는 비 한 방울이 내리지 않을 겁니다. 저놈을 죽여라. 그때 하나님이 그를 그리 시냇가로 보내셨거든요. 그러니까 숨긴 거예요. 사람 하나 없는 곳, 사람이 먹을 거 갖다 주지 않고 까마귀를 통해서 갖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뒤로 정말 엘리야의 말대로 비가 총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가축들이 먹을 게 없고 사람도 마실 물이 3년 6개월 비가 와나 봐요. 우리 금년 겨울 가뭄 맞다고 지금 뭐 불나고 난리가 났잖아요. 이렇게 많은 산불이 난 적이 어디 있어요? 근데 3년 이상 비가 안 왔다. 근데 그런 엘리야가 아합한테 나타나? 저 왼수 같은 사람은 항상 자기 잘못을 몰라. 엘리야 저것이 빵정 떨어가지고 비 안 왔다 그러면서 칼을 가져와라, 저는 목을 빼라, 이럴 상황이에요. 이럴 상황.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지금 아합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자, 보내시는데 그냥 보내시지 않으세요. 참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훈련된 우리를 전면에 내세우실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약속 있는 말씀을 주신다. 한번 같이 할까요? 약속 있는 말씀을 주신다. 1절,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사르밧에서 3년 동안 훈련하시고 이제 끝났으니까 너 아합에게 가라. 가서 말하라. 네가 가면 비를 지면에 내리라. 비를 내리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엘리야에 대한 성경의 패턴은 항상 명령이 약속과 함께 주어져요. 근데 엘리야만이 아니에요. 여호수아에게도 그랬고 누구에나 다 그랬어요. 약속을 주시고 일어나 가라, 너 그 일을 해라, 그 일 헌신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너 아합에게 보이면 나 여호와가 비를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면 비 내린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약속 있는 말씀을 주시고 영적 싸움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명령을 주실 때 꼭 약속도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너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래야면 복의 통로가 될 거고 믿음의 조상이 될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런 약속을 꼭 주셨어요. 여러분, 무슨 일이 막혀지든지 무슨 명령이 떨어지거든 설레임으로 그 명령을 하실 때 주시는 약속을 귀 기울여 듣고 약속을 찾고 그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나아갈 힘이 생겨요. 제가 오늘 오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2010년도에 제가 간 때문에 병원에서 사형언도를 받고 기도원에 있다가 3일 만에 내려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뜻밖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 주시면서 저보고 다음 세대 청소년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나이가 몇인데 청소년을 합니까? 저 부담입니다. 목회자 세미나라면 제가 합니다. 그런데 청소년 그 부담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내 성령의 새 기름을 부어줄 테니 너도 가서 선포만 해라. 그래서 제가 3일 만에 내려왔어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건강해. 뭐 항체가 생긴 건 아니지만 간 지극히 정상이고 얼굴이 좀 빛나죠? 아멘. 우리 교회 같으면 저희 목사 건강하다고 아멘 하는데 이 동네는 잘 안 하네.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요. 은혜 주셨어요.
제가 금년에는 일이 많은데 연초에 하나님 저 이 일 다 감당할 수 있도록 10년은 젊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요새 머리도 짧게 깎고요. 저는 사실 이 푸른색 계통의 넥타이를 못 맸습니다. 얼굴이 창백해 보여서. 이 간이 약한 사람들은 간이 근육을 주장하기 때문에 조금만 피곤해도 얼굴이 창백해 보여. 근데 많이 좋아져서 오늘 파란 것까지 메고 했잖아. 기분 안 좋아도 할 수 없어요. 사실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그때 내려와 가지고요. 정말 우리 교회에서부터 성령의 일하심을 선포하니까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났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암 환자 낫는 건 뭐 보통이고, 아유, 이거 여러분 믿을라나 몰라. 왜 다리 한쪽이 짧은 사람 있잖아. 명령하니까 그 다리가 길어져서 갔다. 그이가 전도왕이 되더라고. 나중에 1년에 뭐 100명 200명 전도를 해내더라. 할렐루야. 그게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 해부터 우리 청소년 캠프를 해서 금년에도 합니다. 13년째입니다. 금년에는 여기 원주에 있는 연세대학 캠퍼스에서 7월 31일부터 월화수 목금토 3,000명 초청해서 청소년 캠프 합니다. 1,500 해서. 저는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이 뭔가 일을 시키실 때는 약속도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걸 확신을 가지세요. 자꾸 신학하라고 그런 마음 주시면 하나님 뭔가 약속 주시겠지. 그래서 약속을 찾고 약속을 구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맞는 약속이 있으면 그 길이 맞는 것입니다. 그 길이 맞는 거예요. 그 길이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길을 주시는. 이 지혜로운 사람은 내 능력을 붙잡는 자가 아니야. 내 경험을 붙잡는 자도 아니야. 내 돈? 그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라는 말이 Old Testament, 옛날 약속, New Testament, 새로운 약속이야. 그러니까 성경은 약속이야. 아이고, 이게 안 되는 인생은 자꾸 내 형편처지만 바라보고 실망하고 낭망해. 근데 되는 인생은 성경을 읽어도 되는 인생은 주어진 약속을 붙잡아. 그 약속을 내 것으로 붙잡아.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거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아멘. 금년에 저희 교회 표어가 선포와 기도로 부흥의 통로가 되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그럴 때 부흥의 통로가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권사님 가정 제가 대신방을 좀 갔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그이가 병원 쪽에 나가는 분인데 요즘 너무 재밌대. 뭐가 그렇게 재밌냐고 그랬더니 아까 기도 통자 운동한다 그랬죠. 맞고 그래서 점심시간에도 빨리 밥 먹고 와서 자기가 공간을 딱 구분해 놓고 거기서 막 기도한대. 10분이면 10만 원인데 20분이면 20만 원인데 요즘 사람들은 돈 얘기하면 이해가 팍팍 와. 이게. 근데 뭐가 그렇게 재밌냐 그랬더니 통장 쌓이는 것도 재밌지만 자기가 선포하며 기도하니까 정말 병원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대. 자기를 그렇게 괴롭힌 자를 향해서도 기도 시간에 선포한대.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 마음이 부드러워질지어다. 막 계속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정말 그이가 자기한테 너무 잘해준대. 요즘 아주 신통방통하고 너무 재밌다고. 목사님 기도 통장 운동 이번만 할 거 아니죠? 그럼 아니지. 가을에도 또 하지. 내가 한 번 하고 안 할 사람 아니잖아. 그랬더니 꼭 해주세요. 꼭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혜야. 괜히 내 환경 여건 바라보고 절망하지 말고
내 실력, 내 소유 바라보고 아이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러지 말고 이거 붙잡아요. 눈 뜬 사람은 이게 뭔지 몰라. 이걸 붙잡되 여러분에게 주는 약속을 찾고 그 약속을 찾아 선포하고 외치고 하면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오늘 엘리야에게도 네가 아합에게 가면 내가 비를 내리리라. 이게 얼마나 큰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훈련된 자를 전면에 세우실 때는 나설 수 있는 상황을 만드세요. 한번 같이 할까요? 상황. 2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더라. 뭐가 심해? 기근. 너무 가무니까. 5절로 가봅시다. 5절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꿀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막 너무 가물으니까 짐승들이 죽으니까 이 오바댜가 누구냐면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자인데 드러내지 않고 살아있는 자야. 임금이 오바댜 총리 어디 물 좀 있나 찾으러 가자. 나는 이쪽으로 갈 테니까 너는 이쪽으로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가물기 때문에 이때 누가 와서 비 온다고 얘기만 하면 막 그냥 그를 반길 상황이 된 거지. 뭔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이 상황이 딱 된 거예요. 이 상황이 되니까 아방이 엘리야를 만나주는 거지. 이해되시면 아멘. 그거 아니면 엘리야 나타나면 그냥 칼로 목을 댕강 자르죠. 네 놈 때문에 그렇다. 네, 엘리야가 아합한테 3년 전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와서 말하기 전에는 비가 안 온다. 근데 엘리야가 와서 지금 비 오라고 말하면 비 온다는 걸 아니까 너무 강렬하게 남기고 갔기 때문에 지금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설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대개 하나님의 뜻은 아는데 하나님의 때를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은 했는데 하나님의 때를 모르니까 아무 때나 달려들었다가 아주 낭패를 볼 때가 많아요. 이거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하나님의 때를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들고 하나님의 때에 나가면 승리한다. 이게 공식이에요. 공식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가 만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움직인 거예요. 사실은 엘리야가 움직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고 야야야야 지금이 나갈 때야 일어나라 가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숨으라고 명하시면 숨을 때임을 알고 숨고 하나님이 드러내라 하시면 드러낼 때임을 알고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요. 자, 저 좀 봐요. 이제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모스나 호세아, 이사야 이런 미가 같은 선지자들은 회개하라 그런 사람들이에요. 회개하라.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온다. 근데 이런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특별해요. 너희들 빨리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러니까 뭐 왕들이나 다른 거짓 선지자들이 이 에레미야 이놈은 첩자야 뭐야 막 그러는. 이미 너무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회개를 선포해서는 안 되니까 바벨론으로 밀어넣어야 돼. 거기 가서 막 당금질하고 거기 가서 다시 훈련 받아야 들어와서 제사장 나라로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에레미야는 그걸 알았거든. 애굽으로 가지 말고 바벨론에 항거하지도 말고 바벨론에 지금은 항복할 때다. 가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다. 바벨론으로 가서 70년 있다가 돌아올 거다. 요 말을 받은 자가 누구냐면 에스겔 선지자고 또 다니엘이에요. 그래 다니엘서나 에스겔서에 보면 다시 돌아올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때를 알아야 돼. 이사야 때는 회개할 때인데
에레미야 때는 항복할 때야. 이게 지금 내가 한국말 하는데 영어 듣는 듯한 표정들을 짓고 앉았어요. 이게 다 때가 있다니까. 다 때가 있다고. 교회도 질 때가 있고 부술 때가 있어요. 사실 저희 교회가 2018년도 11월 26일 날 저서 봉헌했는데, 저희 지금 옛날 본당이 1986년도에 졌거든요. 근데 예배당도 뭐 천석을 졌다 그러는데 천석 어린도 없고, 또 이게 법상 엘리베이터를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무릎이 아프고 애기 엄마, 또 유아실을 되게 옛날에는 꼭대기다 또 올려놨잖아. 그러니까 애기 엄마들이 배를 이렇게 내밀고 어떻게 거기로 올라가고, 이게 그런데다 이제 교회가 완전히 포화가 와가지고 뭐 지하에도 우리 LED를 놓고 해도 뭐 안 돼요. 제가 올 때 450명 모였던 교회가 한 2,000명 모이는 데까지 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는 구도심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대로변으로 좀 나갈 수 있을까 하고 땅을 아무리 찾아도 땅이 나오질 않아요. 이미 구획된 도시에 저희는 한 1,000평은 사야 가니까, 도시 한복판에서 1,000평이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하나님, 제가 이 교회를 떠나야 되나요? 떠나야 되나요? 막 굉장히 갈림길이었어요. 그때 꼭 중매도 쌍중매가 나오잖아. 에? 아니나 달라요. 제 출신 교회가 대전인데 한 3,500석 예배당을 줘놓고 저를 가르치는 목사님 은퇴하시면서 서 목사 네가 와야 된다. 네가 와야 된다. 거기 장로님들도 막 찾아오고, 또 뭐 저 인천 쪽에 있는 한 4,5천 명 모이는 교회가 또 저를 막 오라 그래요. 그래 이게 하나님 뜻인가? 막 굉장히 고민하던 차에 우리 장로님들이 그런 소문들을, 이 장로님들끼리 요즘은 다 통합니다. 우리 감리교회 연합 모임이 많으니까 어느 날 우리 선임 장로님 찾아와서 목사님 가시면 안 돼요. 그러대. 어디를 가요? 그랬더니 저희들 다 알아요. 목사님 어디서 모셔가려고 그러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뭐 장로님 사실 나도 이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땅이 안 나오고 이러니까, 그런 얘기 오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니야? 내가 솔직히 얘기했죠. 근데 그때 우리 교회 옆에 한 200평 땅이 나왔어요. 땅에 나오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러길래 교회 안 줘도 사야지. 주차장에 그냥 주택가에 있으니까 주차장이 항상 문제. 학교 운동장 빌렸어도 사야죠. 근데 샀더니 이분들이 글쎄 몰래 나몰래 우리 선교관 부수고 200평이 선교관하고 붙어있는 데거든요. 몰래 가설계를 빼갖고 왔어. 그랬더니 어느 날 목사님 죄송해요, 허락 없이 해왔어요. 그래 뭔데? 그랬더니 여기다가 요거 치면, 그리고 뒤에 빌라 한 동만 더 사면 2,000석 예배당이 가능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가시지 마세요. 교회는 선임 장로인 제가 앞장서서 질 테니까 가시지 마세요. 여기서 은퇴하세요. 그래가지고 뭐 우리 장로님들 하시는 말씀도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 뭐 저도 막 계속 기도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결론을 내리더라고. 여보, 지금까지 당신 사명으로 해서 살아왔잖아. 미자립교회 자립해서 한국교회 살리고 다음 세대에서 한국의 미래 100년을 준비한다 그랬잖아. 근데 제가 지금 저 오라고 하는 그 교회는 빚이 막 150억이 넘어. 저는 빚은 두렵지 않은데 가면 일을 못해, 빚 갚느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미자립교회도 없고 다음 세대 어떻게 하겠어요? 글쎄 우리 옆에 있는 그 어르신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더라니까. 우리 집사람 내가 우스갯소리 하는데 안 웃으니까 또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는데 그 마음을 주셔서 그래, 이거 다 교회 짓고 하자. 그래서 안 가기로 하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교회 집시다. 근데 이제 그 뒤에 빌라를 한 동 사서 하면 이천석 예배당이 나와서 설계도를 딱 들이밀었더니 설계사가 안 됩니다. 그 뒤에 한 필지의 빌라가 2동이 올라 있더라고. 우리 장로님들 그거 사서 하자는 거야. 나 도망갈까 봐. 그 내가 딱 스탑했어요. 아닙니다. 질 거면 지금 줘야 됩니다. 빌라 한 동 그거 포기해야 16채로 어떻게 사 서울에서. 돈도 돈이지만 알바께서 그 빌라 한 채 2억 앓고 5억씩 줘야 돼. 대신 설계를 볼을 이렇게 박으면 나중에 못 늘리니까 이렇게 박아서 합시다. 그때 우리 장로님들은 목사님 그러시죠. 지금 저희 예배당에 한 1200석 정도 나옵니다. 1200석. 내가 얘기한 건 이거 저거 다 살 때까지 2년 더 기다리면 돈도 많이 들지만 건축에 대한 성도들의 열정이 식어서 안 돼. 그리고 교회를 시작해서 2018년도 11월 26일 날 입당해서 만약 그때 우리가 이천석 예배당 진다고 2년 기다렸으면 딱 코로나 한복판에 걸렸잖아. 여러분 하나도 안 놀래. 나는 흥분하며 얘기하는데 아찔합니다. 건축비가 지금 우리 질 때보다 2배 올랐습니다. 건축비가 2배 올랐어요. 그래서 막 쓸어내려 가슴을. 아유. 그래도 땅 사한 만큼 우리가 부채가 있는데 아유. 얼마나 더군다나 코로나 오면서 교인들도 확 줄었잖아.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람이 많아지잖아. 그래 요즘은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교인들 모두가 그때 목사님 결단 잘하셨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보니까 때가 있는 거야. 그 때를 잘 판단하고 그 때를 잘 판단하는 게 리더의 몫이고 하나님의 때인지 아닌지를 잘 구분해야 되고 아우 그때 했으면 우리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요즘 막 대출 이자까지 올라가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빚 많은 교회들 요즘 많이 힘듭니다. 따블이 올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때를 구분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지금은 술 취하여 방탕할 때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구할 때다. 세상에 취하면 우리는 뭐 세상이 부자 된다니까 다 교회들도 부자 되고 뭐 교인들도 다 부자 되는 길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교인은 부자 되어야 되지만 교회와 목사는 가난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야. 교회가 돈이 모아지면 싸워. 자꾸 나눠주고 쓰고 선교해야지. 목사가 배가 불러지면 사역을 열심히 안 해. 이게 교인 여러분은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부자 되세요. 저는 부자 되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이게 정말 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금은 술 취하고 방탕할 때가 아니고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구하고 부흥을 구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때를 알아야 돼. 같이 합시다. 때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가 만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거예요. 그때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훈련된 우리를 전면에 내세우실 때는 꼭 동역자를 주세요. 누구를 주세요? 동역자. 오늘 3절 4절에 보면 오바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세요. 오바댜. 지금 아합은 이쪽 길로 가고 오바댜는 이쪽 길로 물길 찾으러 가다가 엘리야가 딱 만났어요.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묻습니다. 나를 아합 왕에게 좀 소개해 주시고 그랬다. 그러시면 내 목까지 달아납니다.
이 오바댜가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이거든. 궁궐에 있으면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숨겨주고 선지자들을 좀 숨기고 막 많이 해준 사람. 엘리야가 아니다, 이때를 위하여 너 여기 있게 한 거야. 나를 아합 임금에게 소개하라. 그래서요, 이 오바댜가 결국 아합에게 엘리야를 데리고 가서 엘리야를 소개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오바댜라는 동역자 때문에 결국 엘리야는 아합을 만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건 당신과 당신 아버지 때문이야, 당신들의 죄 때문이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 아합에게 우리 850대 1의 싸움을 한번 벌여봅시다. 누가 참 신인지 그런 싸움도 걸게 되고 승리의 싸움판을 결국은 열을 수 있게 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꼭 구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 동역자를 주시옵소서, 이것입니다. 동역자입니다. 저는 무디 목사님의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내가 10사람 목하는 것보다 나로 인하여 10사람이 일하게 하라, 이것이에요. 내가 10사람 목하면 병들어 죽습니다. 병들어 죽어요. 하나님은 죄인은 쓰셔도 병든 자는 못 쓰셔. 그러니까 늘 우리에게는 동역자가 있는 게 복이거든요. 여기 되게 완벽주의자들이 교회에서 일 잘해요. 근데 혼자 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막 투덜대고 불평하고 막 그러지 마세요. 교회를 오가나이제이션, 조직 유기체라 그랬고 예수님의 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몸은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콜라보하는 데예요, 몸은. 동의하시죠? 네. 여러분, 교회 솔직히 교회에 무슨 재벌들이 나옵니까? 무슨 뭐 세계적인 탁월한 박사들이 교회에 안 나와요. 근데 교회 공동체는 강해요. 왜요? 연합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한 줄은 쉽게 끊어져. 아무리 강해도 한 줄은요, 이리 치고 저리 치면 끊어지지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예수 잘 믿어서 삼겹살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좀 웃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너무 썰렁했나 이게. 하나님은 여러분 분명히 믿으세요. 우리를 영적 전쟁터에 내보내실 때는 반드시 동역자를 준비하신다. 그 동역자의 조건은 두 개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자예요. 오바댜는 이름 자체가 에베드, 오바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엘리야 역시도 나의 하나님은 야훼이십니다, 그런 뜻이고요. 오바댜가 사실은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데려간 건 자기 목숨을 걸고 데려간 겁니다. 목숨을 걸고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요, 저 좀 봐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거든 전면에 나서라 그러거든, 하나님은 분명 나에게 누군가 동역자를 주셨다, 그렇게 믿고 동역자를 먼저 찾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라니까, 하나님은 예수 잘 믿어야 되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헌신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속장이든 구역장이든 교구장이든 교회를 맡길 때도요, 이런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맡겼으면 반드시 나 도울 자가 있다. 아멘. 있다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하는데 아무도 안 도와준다고. 그 바보야. 도울 자가 있다니까. 조금 뒤로 한 발짝 물러서서 나를 도와줄 자가 누굴까? 아하, 저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 하는 김 집사도 내 대변인, 말 잘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분명히 붙여주시거든요. 모세에게 아론 붙여줘도. 아유, 저 사람은 이 주방에서 밥은 잘 못하는데 또 돈이 많아. 그 사람이 돈을 내야 뭐 당근을 사든 무를 사든 배추를 사든 할 거 아니에요? 있다고요, 반드시. 나는 그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래서 제가요,
이런 나의 동역자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사람들을 제가 잘 이렇게 같이 선용하고 동역하니까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목사님은 인복이 많으시대. 정말이에요. 여러분도 인복이 많아요. 근데 쓸 줄 몰라서 그래요. 쓸 줄 몰라서 그래요. 진짜라니까. 하나님의 일을 시킬 때는 반드시 동역자를 옆에 주셨다니까. 아멘 하는 사람만 그렇습니다. 정말입니다. 아이고, 그런데 교회에서도 우리 뭐 부교역자들이나 장로님들도 일하는 거 보면 톡톡 털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 아이고, 그거 뭐 요만큼 안 맞는다고. 아니, 자기는 자기 와이프하고 마음이 맞아? 지 집에서도 맨날 부부싸움 하면서. 우리 교회 내가 갈 때 굉장히 싸웠던, 내 전임 목사님 때 엄청 싸웠던 교회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가서 여러분, 교회 싸울 수 있습니다. 열심히 싸우십시오. 내가 그랬어. 싸우라면 못 싸우는 거예요. 재미가 없거든. 말려야 재미있거든.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구별된 곳이니까 싸우되 저 나가서 길거리에서 싸우고 오십시오. 여기서 싸우면 저주가 있습니다. 나는 이거 분명히 믿거든요. 예배의 처소에서 싸우는 자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불경건이에요. 도전이에요. 나는 그런 걸 봤거든요. 여기 있으면 저주가 있습니다. 저 길거리에서 싸우고 들어오시오. 안 싸워. 아직 우리 교회 안 싸웠어. 제가 19년 됐거든. 우리 교회 안 싸워. 그거 뭐, 아니, 부부끼리 살을 섞고 사는 부부도 마음이 안 맞아서 뭐 찌그러거리는데 어떻게 교인들끼리 그렇게 100% 마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너는 안 믿냐? 아주 남한테만 완벽한 걸 요구해요. 아주.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서요. 사랑 없어 보이면 네가 사랑하세요. 너무 어지러져 있다. 그럼 네가 치세요. 그게 교회지. 뭔 그렇게 잔소리가 많아. 아주 입을 그냥 톡 때려주고 싶어. 내가 맨날 이러니까 저는 정말 내 부족한 걸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동역자를 주셨다. 그 눈을 가지고 찾아보면, 아이고, 이분은 이런 면의 동역자, 이분은 이런 면의 동역자. 할렐루야. 내 주변에 사람이 많습니다. 정말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사람 많습니다. 사람 많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전면으로 나서라. 주의 일 하라 그러거든. 일단 아멘하고 동역자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꼭 찾아봐. 있어요. 하나님 반드시 이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모세에게 아론 주셨다니까. 여호수아에게 갈렙 주셨다니까. 맞아요? 100%. 다윗에게 요나단 주셨잖아요. 성경 다 찾아봐. 베드로에게 요한을 주셨잖아요. 바울에게는 바나바 주셨잖아요. 한번 내가 다대붙게 한번 해봐요. 그리고 바울이 탁월할 수 있었던 건 로마서 16장의 비결이 나옵니다. 저는 로마서 16장을 처음 읽으면서 로마서가 성경의 다이아몬드라 그러잖아요. 근데 16장에는 다 바울을 도운 자들 얘기야. 베베 집사, 에라스트, 디도, 디모데 쫙 16장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로마서 16장 중에 한 장 16분의 1을 다 사람 이름을 소개하고, 처음에는 아우 이런 걸 왜 소개해서, 지금은요 그게 이 동역의 원리 보면, 이야, 전 진짜 바울은 인복 있는 사람이고 또 이 동역의 원리를 알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사람들을 이렇게 쓸 줄 알아. 오네시모 얘기하시지? 빌레몬 집에서 도둑질하고 나와서, 그 당시 노예가 도둑질하면 죽일 수 있어요. 근데 감옥에 와서, 세상에 오네시모도 복이 있지, 바울을 만났지 뭐야. 그래서 바울을 만나서 예수 믿게 되고, 그가 막 성령 충만해지니까 바울하고 또 빌레몬이 또 너무 잘 알잖아. 빌레몬 장로님,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내가 난 아들인데 이 아들을 받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래갖고 오네시모를 다시 보내니까 빌레몬 장로님이 그를 품어서 어떻게 해요? 훗날 오네시모가 초대교회 감독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충성 안 하겠습니까? 빌레몬이 충성을 안 하겠습니까? 아마 그게 선포합시다. 나에게도, 저 뒷동네는 이렇게 안 해요. 앞에는 크게 하는데, 나에게도 동역자가 많이 있습니다. 선포하십시오. 선포부터 하십시오. 그리고 찾아보십시오. 반드시 있어. 반드시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가 3년 동안 훈련받고 내적인 힘을 길렀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엘리야야, 일어나 아합에게 가라. 전면에 나서라. 그럴 때 엘리야의 특징, 즉시 일어나. 즉시 일어나서 아합에게 가게 되었다. 이러니 오늘 그거 봤어요. 그때 하나님은 오늘 3가지 약속 있는 명령을 주셨고, 상황도 만들어 주셨고, 동역자도 준비해 주셨다. 오늘 우리도 이제 해야 할 일이야. 우리 한국 교인들이 진짜 해야 할 일이야. 전도하기 원합니까? 전도를 뒤바꾸면 뭐예요? 도전이요. 가만히 앉아서는 전도 안 돼. 전도해야 되면 일어서 도전하는 거예요. 나서야 돼. 전면에 나서야 돼. 아멘. 가서 말 한마디라도 하고, 커피라도 한 잔 사주고, 전화라도 한번 하고, 카카오톡이라도 한번 하고, 그의 생일날 알아서 선물이라도 좀 하고, 뭐 전면에 나서야 뭔 일이 일어나지. 여러분, 기도한 만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만 하면 기적 안 일어납니다. 기도한 만큼 행동하십시오. 아멘. 아멘. 전면에 나서야 됩니다. 전면에 나서야 돼요. 시편 48편 14절,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어느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전면에 내세우실 때는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니까. 믿고 불끈 일어납시다. 일어나 걸읍시다. 일어나 뜁시다. 그러면 돼.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복하러 갈 때 여호수아서 5장 14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전쟁하러 가기 전에 여호와의 영적인 군대 장관이 먼저 와 있는 거예요. 우리 일어나서 도전합시다. 여기 부부싸움하고 온 사람도 있지? 돌아가세요. 돌아가서 먼저 전면에 가서 증한다면 속상하면 뺨이라도 한 대 후들겨 패든지, 그렇게는 하지만 더 맞으니까 그렇게는 하지 말고 가서 뭔가 화해를 위해서 뭔가 하세요. 편지라도 쓰든지. 여보, 내가 기도원 가보니까 당신 너무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이해 못한 것 같아, 미안하다고 하든지, 그런 것도 말하기 쑥스러우면 맛있는 고등어라도 쪄서 해놓든지, 뭐라도 해야 풀려. 아멘. 외치고 맞읍시다. 일어나자. 일어나자. 도전하자. 할렐루야. 자, 우리 찬송하겠어요. 우리 찬송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이 찬송하는 동안 여러분 헌금 준비해서 헌금 드리고, 그리고 나서 나의 등 뒤에서 우리 찬양 2개 하고 우리 뜨겁게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성을